좁은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제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낡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좁은 길 순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악과 허물들을 지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삶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시작되는 첫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작되는 첫 사역.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첫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며 세 사람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발굴된 회당 유적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황폐화되었었는데 이것을 발굴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또 승리를 누리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무엇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입니다. 자, 우리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가버나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집이 가버나움에 계셨다,
가버나움이 있던 집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9장 1절에는 본 동네, 즉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동네, 원래 고향 같은 나사렛 이외에 또 다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애정을 갖고 돌본 동네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돌본 동네입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수없이 나타나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 성읍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셨죠. 가버나움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이죠. 결국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첫 번째 사역지로 가서 첫 설교를 하신 곳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당에서의 설교가 회개의 삶을 보여준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누려야 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에서 방점을 찍고, 두 번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또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장면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 뭐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성전 예배로서 행해지고 있던 희생 제사를 회당이 대행할 수는 없었지만 주로 율법 교육의 터로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곳이나 지방에서 이 회당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회당에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축기 사역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인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이게 중요해요. 악한 영에게, 어둠의 영에게 꾸짖어야 돼요. 부탁하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축기 사역은 꾸짖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에게 꾸짖어야 합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항상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스게아의 아들들처럼 귀신에게 오히려 역전되고 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항상 회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한 후에 어둠의 세력에게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정말 죽기 사역할 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잠잠하라라고 명해야 돼요.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기 사역을 하신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어느 날은 너는 나한테 안 돼 라고 한 말에 목사님이 좀 자격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음에 가서 또 죽기 사역하는데 너 좀 세졌구나 라고 귀신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죽기 사역입니다. 이거는 귀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라는 명령은 항상 필요해요. 왜? 마귀는, 어둠의 영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 라는 명령은 죽기 사역의 기본 절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며,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연속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권리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순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영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세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니 하나님 순례자들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히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승리의 삶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